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주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받은 은혜를 지역에 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착한 헌금도 진행을 합니다. 오늘까지 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세 현장의 영상과 그리고 착한 헌금 안내 영상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날 향한 뜻을.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도 주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확신 있게 함께 살아 증능부 화이팅! 확신 있게 (2025년) 영권회복 특별 새벽 기도회. 확신 있게 굳게 서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드려진 착한 헌금. 여러분의 이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지난 착한 헌금은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서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농촌교회 3곳에 흘려보냈습니다. 전주 초청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교회가 더 부흥성장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크게 이루기를 소망을 하고, 우리는 더 힘을 얻어서 제가 여기 은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그 영혼들 주님 앞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초청교회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란과 지진까지 겹친 미얀마 현지교회의 절실한 예배 회복을 위해 태양광 전기 설치로 후원하였으며, 할렐루야, 미얀마 김동현 선교사입니다. 전주 초청교회에서 큰 돈을 지원해 주셔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던 만달리 현지교회 3곳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새생명교회, 또 새생명 침례교회, 또 아가페교회, 태양광을 설치한 현지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목회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전기가 없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들었는데 감사하다고 지원해 주신 초청교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초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노라고 합니다. 태양광을 통해서 빛이 환하게 비춰지듯이 또 이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북한 어린이를 돕는 사역에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 장학금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초청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초청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착한 헌금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제주 초청교회와 동탄 초청교회를 섬깁니다. 두 교회가 각 지역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세워질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섬김도 기회입니다. 착한 헌금을 통해 복음의 길을 여는 은혜의 여정에 함께 합시다.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이 느껴지고 또 확신이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감동대로 또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귀한 곳에 마음을 함께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처럼 확신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확신 중에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는 번복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예,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이 말씀에 근거하고 전제한 이후에 또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이 그냥 한 줄로 딱 정의하기에 어렵습니다. 그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제1원칙인 구원의 확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역시도 구원의 진리에 너무 중요한 또 다른 축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한 구원을 제대로 또 깨닫는 여러분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누가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어떠한 상황 중에 이 빌립보서를 썼죠? 핍박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의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그러면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고 하는 이 바울의 상황, 교회와 함께 있고 싶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감옥 안에 있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그 부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를 잠깐이라도 두고 바깥에 볼 일이라도 보러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있을 때도 잘해야 되고 아빠 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뭐라고 말해요? 없을 때는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당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함께 동고동락할 때는 그들이 참 잘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도 더 간절한 그런 바램과 권면이 있는 것이죠. 내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하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 더 믿음에 굳게 서기를 나는 바란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충성된 성도는 언제 자랍니까? 사람이 볼 때도 자랍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견고한 토대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안 볼 때도 어때요? 네,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니까 안 볼 때도 잘해요, 못해요? 그렇죠. 보지 않을 때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사람의 눈치, 사람의 이목 때문에 지금 뭐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볼 때에도 여전히 충성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볼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 사람들이 몰라줄 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내가 수고한 것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섭섭하거나 시험 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느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받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무엇을 놓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칭찬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신앙의 우리 초청교회 가족들은 전부 다 이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칭찬을 일부러 거절하거나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느냐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몰라주면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운함으로 시험에 들고 내가 무엇을 보이기 위해 한 것처럼 그러한 올무에 빠지는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래,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갑절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으로 칭찬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예, 그렇죠. 이럴 때 아멘이 딱 나와야죠. 그죠? 하나님이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청소하고 막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서 오늘 진짜 너무 기분 좋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안 지나가도 권사님, 장로님 안 보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항상 없을 때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없을 때 이 바울은 그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12절의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이것은 뭡니까? 네 생각이나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 뭡니까? 이거는 절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 하는 것은 귀한 것을 대할 때나 중요한 시점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죠. 마치 빙판길이 얼어붙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잘 내딛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큰일이 당하는 상황처럼 조심스럽게 행할 때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복종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없을 때 더욱 그래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없을 때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할까요?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구원이 요동하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번복되고 한 번 받은 구원이 무효가 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의심해도 되는 것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지금 정정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구원은 이쪽 면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할 수 있는 100% 확정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구원은 또한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이루어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덩어리 하나의 풍성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하다. 또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루어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에 확정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끝난 이루어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뒷부분에 네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를 이루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다운 자녀로서 네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확정된 것이면서도 동시에 확정이 된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출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신랑 신부가 등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면은 신랑이 네, 신부도 네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둘이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죠? 그때 부부가 됐어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어요. 부부가 된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둘이 부부가 되었으니까 부부 생활에 부부로서의 삶은 어떻게 된 거죠? 이루어졌어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가 올해 23년 차. 좀 됐죠? 총각 아닙니다. 결혼한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되었죠. 이거는 결혼하는 순간 23년 전에 이미 나는 남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뭐가 출발한 겁니까? 남편으로서의 남편다워지는 남편의 삶이 출발을 했어요. 완성된 것은 남편이라는 이 자격 자체는 완성이 됐지만 이제 남편으로서의 삶은 이제 그때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아름다운 상상을 하고 결혼했지만 이제 현실이잖아요. 나도 혼자 지내다가 누군가와 함께 한 인생의 배를 탔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미숙함이 서로에게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그런 어떤 쓴뿌리나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남편은 되었지만 남편다운 남편이 저도 초보였죠. 초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조금 나아졌을까요? 많이 나아졌어요. 왜 그러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좀 남편다워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그때 내가 남편이 됐지만 지금의 남편하고는 좀 다른 이루어간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애가 셋입니다. 처음 아이를 받아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미 그때 아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아빠는 초보 아빠, 이제 내가 아빠라는 직함은 받았지만 아빠다운 아빠는 아직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빠가 된 것은 맞지만
아빠로서의 삶의 출발, 이루어가야 될 부모의 삶은 어때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될 삶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애가 자라는지 키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좌충우돌했어요. 그렇다가 지금 10년 이렇게 자녀를 키워오니까 또 어땠을까요? 그때보다는 조금 좋아졌을까요? 똑같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은 아빠 됐어요. 많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는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어서 천국 가나 보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됨, 네가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됐다. 이제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이루어 가라. 뭐죠? 명령이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반복하는, 지속하라는 명령이죠. 이 이루어 가라는 뜻은 연습해라, 연습해서 완성해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초보의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연습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너는 나의 자녀가 맞구나, 이 정도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구원은 이루어진 구원이면서 동시에 이루어 가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이 풍성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마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내용이 이 말씀의 앞에 있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나오는 그 문맥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갖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부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그 성도들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빌립보서 1장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또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마땅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없어서는 안 되고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우리는 겉모양만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의 사진을 다 찾아서 보니까 아이고 이때가 있었는데, 지금 거울을 보니 아이고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이거 어떻게 당겨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죠? 비교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겉사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죠. 무엇도 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나의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비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나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도 그 안에서 분명히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질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조금 우리의 몸 상태는 점점 노년이 되면서 쇠약해질지 몰라도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이유가 우리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뭡니까? 내 몸은 쇠해질지 몰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몸은 20대, 30대 청춘보다 조금은 연약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내 믿음은,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음은 더 강건하다. 그러니까 우린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강성해지는 것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구원하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이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 닮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면 예뻐지죠.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 비슷해져요. 닮아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를 향하여 자라여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그의 삶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이제 시작이 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자라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곧 거룩하여진다 해서 신학에서는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일어나고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누구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그런 변화가 없으면서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룹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13절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그 새로운 소원이 어떠한 소원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지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내가 믿기 전에는
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교회 건축하는데 착한 헌금을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갖다 드리고 내가 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면 이제 뒤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새로운 기쁨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기쁘고 감사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서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 전에는 나만 나를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내가 남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언제부터 좋아지셨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저기에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사람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언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제대로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냐에 따라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 좀 죽여주십시오.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누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자, 진정한 성도는 그에게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진정한 신자는 그의 말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있는가 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육신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나로 인해 누가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구원의 풍성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와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권사님을 보면 꼭 예수님이 생각나요. 장로님을 보면 꼭 예수님이 떠올라요. 목사님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우리를 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구나. 그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지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찍어 눌러서 내린 게 아니고 그 스스로 자기 의지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어요. 왜 낮아지셨을까요?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그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 겸손하여지고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나누고 베푸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낮아짐이 곧 구원받음의 징표이고 낮아진 정도가 그 사람의 구원의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질까요? 아니죠. 낮아진 자들로 인해서 평화가 옵니다. 화목이 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14절 다음 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이룬다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원망과 시비가, 갈등이, 싸움이 종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나 때문에 우리 집 안에서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로 인해서 내 학교와 직장에서 나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화목해지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옥 갈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어마어마한 격차도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로 인해서 화목이 오고 화평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청교회는 늘 이렇게 화목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서로 내가 위다, 내가 너보다 더 위다,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내가 당신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그의 모든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낮아지셨는데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곳까지 낮아지시자 누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올리셨어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그를 마지막까지 낮아지자 하나님이 그를 올리셨어요. 우리 역시도 내가 높아지려는 인생이 예수 닮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바닥까지 가는 게 예수를 닮으려는 삶이에요. 그러면 언제 높아집니까? 목사님,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시고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낮아짐의 신비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독특한, 하나님 안에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 여기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했으니까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흠 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선과 악이 비틀어지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왜곡된 이 시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너희들이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들이 그 시대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빛 대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너 혼자만 구원받고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너 예수 믿고 너만 천국 가면 돼.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책임을 받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삶과 어떤 책임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겠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의 온전함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이 빛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내가 가는 학교, 가정, 직장 어디에서든 예수님 같은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까지가 구원의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먼 미래에 이 세상이 아닌 언젠가 내세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참 많이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잘해온 게 무엇이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사상이,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이 시작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누구를 닮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였느냐? 내가 이제 노년의 사도가 되었지만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노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닮아졌지 뭐 요만큼만 믿고 가자 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아내와 동반하는 시간이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처럼,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로서 계속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삶은 지속이 되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하여짐, 성화이고, 이 거룩하여짐이 마치는 날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워진다 해서 신학에서는 영화롭게 된다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산 것이 무엇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구원을 이루어 간 삶만이 헛되지 않고, 언제요?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이죠. 그 날에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간 그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대요.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하며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구나 하면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는 살았던 것 같은데 다 헛되구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느냐? 야, 네가 정말 나를 닮아가기에 힘쓰고 애썼구나. 너의 모습을 보니 나를 보는 것 같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닮아 아름답게 성장해서 왔느냐?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어라라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와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천국은 어떻게 왔냐? 이러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10년 믿었다면 10년 믿은 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돼요. 생각도 닮아 있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행동도. 어릴 때부터 믿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계승받았다면 그것까지 포함하여 내 삶이 주님을 어릴 때부터 닮아왔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여러분, 오늘 할 얘기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으십니까? 자랑할 것 있는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